하세요? My name is Michaela, and I'm going to share my story with you. 제 이름은 미케일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Jesus is love. That's a very bold statement, right?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대담한 발언이죠. A statement I've heard all my life, but I didn't always understand. 제 인생에서 계속 들어온 말이지만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When I was young, I knew Jesus was love, that he was peace and happiness, but I never really understood.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참 평화이시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는 항상 알지는 못했어요. I grew up with Bible stories and people telling me about what God has done in their life. 저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사람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해 주었어요. Then my life got very dark. My parents separated and I had to move and leave all my friends. 근데 제 삶은 아주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요. 저는 이사를 가야 했고 친구들과 떨어져야만 했어요. I was devastated and felt as though everything was going wrong.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But just as I had been ready to give up, God put someone in my path. A friend kept encouraging me to come to church with her.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해주었어요. I did, and it changed my life. 저는 교회에 갔고 제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I heard all the stories with open ears, and not only did God love me, but He loved me, He loved us, and He loved everyone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Jesus, despite our sinful nature. 저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so that when He rose again, our slates would be washed clean.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Through what Jesus has done, we can be with God forever.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Just like in John 14:6, when Jesus say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of this, I was able to accept Jesus as my Lord and Savior.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Now I know I can always bring my troubles to Him, that no matter how hard or dark my life may seem, God always will be there. 저는 이제 언제든지 저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제 인생이 힘들거나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change at all. All this earth, could all that is lost ever be found? Could a garden come up from this ground at all? You
is springing up from this old ground. Out of chaos, life is being found in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the dust.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us. Oh,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the dust. You make beautiful things. You make beautiful things out of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귀던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시절인데 사귀던 그 여자친구가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죠. 군대 가기 전에는 탈영하거나 이런 군대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왜 인내심도 없이 저거 하나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니까 탈영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이제 새로 사귄 남자가 제 가장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탈영이 이해가 된다. 이제 탈영을 안 했고 이를 갈고 칼을 갈았죠. 휴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간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술집에 불러서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놨죠. 그 승질에 이제
테이블도 없고 경찰들도 오고 거기서 또 때리고 또 끌고 가서 그 으슥한 골목이랑 놀이터 끌고 가서 또 때리고 나중에 한마디 했죠. 너 저 여자애 책임져. 결혼해. 지가 뭐라고 결혼하라고. 결혼했어요. 둘이. 근데 이제 2, 3년 뒤에 이혼했어요. 이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를 배반하고 간 사람을 복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모른다 하고 나중에 또 모른다 하고 또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저주의 말이 예수님을 욕한 건지 진짜 뭐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배신을 때렸습니다. 저는 칼을 갈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죠? 여러분과 저도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는 가지만 그래도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와 자식들 간에도 자식들이 잘못을 하면 여전히 내 자식이지만 관계는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끊기도 하고 욕을 하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집을 나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저 같았으면은 아마 와 잡아가지고 베드로 너 자식아 너 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벌쓰게 하고 똑바로 너 훈련 받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랑 제 아내가 싸우면 저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저는 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제 아내가 친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그래서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보 이게 이런 문제인데 우리 어떻게 그러면 미래에 풀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마음이 열려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너 이리 와가 아니라 첫 번째 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는 얘들아 니네 하고 있는 일 잘 되고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거봐 니네 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고기도 못 잡잖아. 이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강제로 쇠사슬에 끌려서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배반하고 갔는데 와서 고기 잘 잡혀 미안해서 이러고 있는데 반대편에 던져야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던져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가셔서 어떻게 했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부 물어봐 주시고 하는 사업 잘 되는지 도와주시고 그것도 모질란지 가서서 생선과 떡을 가져서 섬겨주시까지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서 회복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불교 군종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데리고 절에 갔어요. 평생 우리 집은 제사요, 절이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맨날 가서 절에 가서 절을 했죠. 저는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걸 몇 번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럴까? 미쳤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제가 상병 때 작전 보좌관 정종수 소위였는데
소희가 저 송상병에게 정소희가 송상병에게 와가지고 승현아 네 죄 지은 거 없나?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재판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승현아 네 잘못한 거 없나? 잘못한 건 많죠. 때리고 부수고 집 나가고 저녁 7시에 술 먹으면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먹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연속되고 부모님 속색이고 그거를 죄라고 한단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죄인인 걸.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근데 승현아 네 죄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간다.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많이 들었어도 네 죄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그냥 교회의 이야기였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아 그러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살짝 눈을 깔고 그러네 하니까 승현아 네가 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단다. 살짝 희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너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 죄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단다. 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네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요? 궁금했어요. 왜 나 같은 놈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그토록 사랑하사. 마음이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뭉클합니다. 터치가 왔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승현아 니 이번 주에 교회 갈래? 하고 절에 갑니다. 절에 딱 갔는데 제가 평생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영이 있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그 부처 상이 처음으로 돌로 보입니다. 사람이 산에 가서 바위를 깎아서 정을 대고 연장을 서서 깎아서 사람이 둘 셋 하고 들어서 트럭에 올려서 트럭 운전수가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지만 이 부처상은 친히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또 절에 와서 둘 셋 해서 또 포크레인을 올려가지고 거기다 놓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신이야 절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굉장히 고민이 되죠. 강제로 우리 저 포대장님이, 제가 포대였었는데 전라도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셨다니까 머리숱 채우라고 교회 가랍니다. 보초들만 빼놓고.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복음을 한 번 더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뭔지 아십니까? 나야 군인이지. 여러분 군인은 당신이 아니에요. 군인은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지. 난 뭐야? 나 송승현인데.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이 이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 다 존, 마크, 매튜 이름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에요. 난 뭐야? 나 엄마 아빠 아들인데. 여러분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여러분 혼자 남습니다. 뭡니까? 나 뭐야?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생각하고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거나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으니까 또는 그걸 거부하는 마귀의 추종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하십시오. 갈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계속 내 길을 갈 것인가. 근데 오늘 저번 주에 절에 갔다 왔잖아요. 내가 믿던 게 돌이잖아요. 믿을까? 초청이 왔습니다. 믿으면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날 건데 종교가 둘이니까 안 돼. 아니야, 믿어야 돼. 네가 믿어서 얘기해줘야 돼. 결국에는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는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다. 다음 날 욕이 딱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 욕하면 안 돼.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부하 77명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송상병이 왜 그렇습니까? 미쳤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라. 미쳤죠?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저는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죄인인 거 알려주시고 그 주에 안 들으니까 그 다다음 주에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을 죄 지은 이후에 회복했냐고요? 베드로가 잘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 열고 찾아오셔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쉬움에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불편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보증을 씁니다. 주님 자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란 얘기죠.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친히 찾아오셔서 친절을 베푸시고 같이 교제하셔서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져서,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그때 나랑 함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너 나 사랑하니? 왜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왜 예수님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죽으나 사나 예수 사랑이 왜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전부 사용해서 사랑하는 명령이라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집 나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냐면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만 원 내고 스마트폰 샀을 때 그 스마트폰의 목적은 여러분을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플 깔고 여러분이 통화하고 여러분이 쓰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을 주고 산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 스마트폰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근본적인 거, 너 나 왜 부인했어? 이것보다 너 나 사랑하니? 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예수님 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죄값을 왜? 첫 번째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가? 죽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이기적인 삶의 방식, 나만 찾는 창조주를 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런 삶을, 원래의 플랜이 아닌 그런 삶을 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창조가 된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집 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의 근본적인 가장 토대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여기서 기도하면은 우리 세교 캠퍼스하고 저 골동 캠퍼스 막 합쳐져 막 8층 건물이 돼버려. 기도 한번 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믿음이 좋겠죠? 좋겠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너 믿습니다 세게 하는 건 알겠어. 내가 너 기도 응답도 해줬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뭐라고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라도, 내가 저 교회에 1,000억을 기부해서 이 동네 사람들 다 구제했어. 그죠? 엄청나요. 1,000억이나 기부했어. 1,000억이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기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장기도 다 꺼내줬어. 그럴지라도 뭐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교회 60년, 70년, 80년 다닌 것도 카운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진짜 계속 가졌던 악몽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제대하고 10년 후에도 꾼 악몽이, 너 2년 2개월 그 군복무한 거 무효래. 꿈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60년 주님을 섬겨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막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주여 주여 한 날마다 다 천국에 오는 거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져요?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했고요, 저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요. 주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카운트가 안 된 거. 왜? 뭐가 없어서 그래?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작. 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제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으면. 근데 정말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뭐가 열매로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동영상 하나, 3번까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동영상 하나만 볼게요. 우리 용서, 죄 고백하는 그 용서 동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판사님이에요. 근데 이 판사님이 방송실에 누구 없나요?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니하고 나하고 죽자고 화내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아이를 때렸어요? 이 마음 이해 못한 것 용서해라. 10번 해보세요. 엄마가 네 마음을 일치 못해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엄마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 아이 제가 잘 챙길 테니 한 번 더 좋게 진짜주세요. 제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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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물고기에서 죄송합니다. 아픈 것은 더 아프게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내가 말렸다라면 조금 더 설득을 했다라면 이혼하지 않았.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로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엄마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하고 1대1로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고 그 손,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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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자 이제 고백하세요. 1대1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드리세요.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이듯이 신부가 신랑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해 주세요. 눈 감고 고개 숙인 채로 예, 제가 오늘 예수님 진심으로 나의 예수로 받아들였습니다. 손 들어서 한 번만 표해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대1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주세요. 예수님, 제가 누구누구에게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용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시 새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머리로만 알았지만 마음속에 진짜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한 분들은 꼭 교회에 말씀하셔서 새신자반에 가서 또 성경 공부반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노력하고 힘쓰기를 여러분 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죄 고백하고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 다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